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 찢기시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길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살리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에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형편 중에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넉넉지 못한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망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간적인 말씀은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심령 가운데 남아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는 사실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 정확하게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는 이야기와 또한 4장에서 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몰려든 그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남자의 수만 5,000이나 되더라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남자의 수만 5,000이니까 그 아내들과 자녀들과 이렇게 합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믿는 자의 수가요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부부도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도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인데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 중에 뭐니 해도 가장 놀라운 사건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2장에도 보면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어요. 43절 이하에 보면 그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스쳐가듯 기록한 기록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그것도 너무나도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으로 미뤄봐서 이 나눔의 사건, 쉐어링의 사건은 절대로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초대교회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시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고 강요한 사람도 없고 재산을 팔아 바치라고 위협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 자발적으로 은혜 받아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가입니다. 이 충격의 원인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한 것, 그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록한 것들, 물건을 다 통용했다라고 이해한 이 기록이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며 정직하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바로 그 이유가 사실은 나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나는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 쉐어하는 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본문이 충격 속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물질을 좋아합니다. 가장 사랑하기 쉽고 집착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가룟 유다도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넘어졌고 부자 청년도 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팔아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two masters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두 주인은 물질과 하나님인데 이 물질과 하나님은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가 되든지 주인이 되든지 물질이 주인처럼 행세를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은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물질을 더 모으면 모으려고 했지 내 것을 팔아서 나눠준다? 어쩌면 maybe 아주 극히 일부분은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전부를 팔아서 나눠준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이 물질의 문제가 발목 잡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재산권 문제로 다투고 쪼개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헌금에 대한 설교 듣기 싫어합니다. 11조에 대한 언급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물질을 참 많이 사랑해요.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바로 그 교회에 임한 성령이 그들의 물질관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 물질에 대한 자세, 물질에 대한 관념이 성령을 통해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관은 어떤 물질관인가? 34절과 3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물질의 위치입니다. 로케이션.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집이 있는 자는 집을 팔았고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져가 왔는데 35절에 보니까 어디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7절도 보세요.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물건을 팔아서 너나 할 것 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물질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발 앞에 두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그냥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위치가 바로 인간의 발치, 인간의 발 아래임을 올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그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을 섬깁니다. 메스터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깁니다. 근데 물질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섬긴다라는 표현 자체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그런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마스터라는 표현도 노예의 주인을 가리킬 때 마스터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공의회에서 풀려 나온 다음에 그 믿음의 공동체로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대주제요, 데스포테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유의 주권자 하나님, 믿는 자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진정한 마스터 데스포테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대주제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편한 삶을 줄 것 같으니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인격이 담겨있지 않는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either one이라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거나 아니면 물질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일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우리 중에 누구는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돈을 좋아하는 거 사실이지만 주님도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의 깊은 내면에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사람 머리 위에 있으면 그 물질의 지배 아래 사는 인간은 그 비인격적인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격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발 아래 두고 그 하나님을 그저 도구로만 이용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과 물질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큰 권능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supernatural power,
초자연적인 힘, 이것이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들의 권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1장 8절에서 이야기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을 받습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한 권능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증인이 되라고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을 증언합니다. 부활을 증언했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지 않으면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하심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붙잡게 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십자가 붙잡게 하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잠깐의 삶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고백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것은 잠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우리의 육체, 우리 육체는 이 장막집, 텐트처럼 템포러리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집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으로 전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삶 뒤에 펼쳐질 엄청난 나라,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이 물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구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되고, 어려운 형제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물질이구나. 이렇게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려고 했던 나의 주먹이 펴지게 되고, 그 물질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 물질을 다시 한번 그대로 흘려보낼 때에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행복이 그저 물질을 손에 쥐고 있을 때 경험되는 거라고 착각해 왔는데, 물질을 흘려보내니까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부른 찬양의 가사가 아주 진리입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 가사가요, 성경적이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아주 신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인격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인격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이제 물질의 위치가 자기 자리로 찾아갑니다. 어디로요? 바로 인간의 발 뒤꿈치로요. 아, 이것은 그냥 도구이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살리고 새 생명을 얻는 일, 선교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지 만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머리 위에 모시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가진 물질은 도구가 돼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헌신자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은 대부분 거의 무명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헌신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말하면서 무리라고 말을 하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외가 있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불리는 바나바고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헌신 가운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된 것은요, 이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요셉이라고 불리는 이 바나바를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36절과 3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사람의 헬라어식 이름이 바나바고요.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이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한 일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다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갖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왜 이 사람의 이름이 헬라식, 히브리식 그리고 그 이름의 뜻까지 기록이 되었을까? 바친 헌금 액수가 다른 사람보다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가치가 얼마 정도 되었는지 또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9장을 한번 펴봐 주세요. 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건이 나오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그 음성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부정하고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잠깐 멀었지만 아나니아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고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17절 끝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는 사울이요 유대인들의 타겟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도망합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도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트러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26절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말하자면 사울은 이제 샌드위치가 된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유대교에서 배신한 사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그 사울을 신원 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 바나바가 바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바나바입니다. 세계 선교의 전초기제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바울을 동역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최초의 선교를 떠날 때에 그 선교 팀장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길목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고 함께 협력하고 동역했던 바나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불리는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유독 바나바의 이름만 공개되어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 앞에 바나바를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를 돕는 자를 이미 이전부터 예비하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주님의 은혜와 은총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플랜하셔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에 계획이 있으셔서 그 먼 옛날부터 바나바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신뢰할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갈릴리 은혜교회로 부르시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나를 직분 맡기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플랜 안에 움직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나오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믿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나바를 선택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큰 그림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